말라기서 2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으셨으면 10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겨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아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70년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삶의 경험들이 약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일제 36년, 37년간의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그 해방이 되어진 지 어느덧 거의 70여 년이 지난 그러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일본의 어떤 영향과 문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본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일본말 어려서부터 일본말을 정말 저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와리바시, 벤또, 담아내기 뭐 다 들어보셨죠? 핸들 이빠이 꺾어 우리가 3개 국어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면서도 핸들 이빠이 꺾어 쉐쉐까지 하면 4개 국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3개 국어, 4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유가 되는 것도 사실은 일제 강점기에 이런 영향력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삶의 영향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제의 잔재를 없애보겠다고 국민학교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도 초등학교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실 국민학교라고 하는 이름도 일제시대의 황국시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두고 붙여졌던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서울역 역사도 바꾸고 중앙청 자리의 건물도 바꾸어 보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의식과 문화와 영향력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몸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깨닫고 또한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들이 이
포로기에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몇몇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언어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되어졌던 이 히브리어를 그들은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급격하게 그들은 히브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람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성경의 기록들이 바로 오늘 이들이 70년간 포로로 돌아오면서 맞이하게 된 대단히 큰 변화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아람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달리 다굼, 에바다 이러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단어들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바로 아람어의 흔적이 바로 성경의 기록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그들은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바로 헬라어로 그들은 번역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들이 히브리어로 읽지 못하고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히브리어로 그들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이러한 소용돌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급격한 삶의 변화를 맞이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의 가정의 형태, 가정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제도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바로 이스라엘의 딸이었던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도 바벨론 왕의 그러한 또 황후로 그리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또 이방인의 왕의 아내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혼인 정책을 통해서 바벨론의 혼인 정책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혼인 정책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혼인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했던 이방인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러한 가정들이 바로 이 바벨론 70년 동안 그들의 삶의 자리에 급격하게 변화되어진 것들 가운데 가장 큰 변화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고 이들의 가정의 이러한 결혼제도의 변화와 언어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이 말라기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라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며 바로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을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과 동시에 성전의 건축과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며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고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것과 동일시 여기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 증거하고 거짓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을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가정인가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주님 안에서 이 가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들은 급격한 가정의 변화와 결혼 제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혼인하였다, 결혼하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방인과의 혼인 관계와 결혼 관계를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던 율법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모압과 암몬 자손과의 결혼은 무려 10대가 지나도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율법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자 그들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들이 포로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그러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그들과 혼인 결혼 정책을 통해서 바벨론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들의 시민이 되어지게 하도록 했던 바로 바벨론의 혼인 정책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된 그러한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고 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성경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이요, 그리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정말 작은 그러한 천국이라고 한다면 저 천국은 큰 가정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첫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제도를 주시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바벨론의 혼인 정책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혼이라 하더라도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비록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정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된 주의 약속을 가지고 그 언약을 세워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면 한국에서 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결혼의 제도나 그러한 결혼의 관계들을 우리도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국도 단일 민족이다,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 친구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어학연수를 좀 한 1년 동안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무슨 다 늦게 나이 40 넘어서 50 다 돼가는데 와봐야 ABCD도 제대로 못 배운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영어를 못해서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무슨 농촌에서 목회하는 네가 영어가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동네에 얼마나 인터내셔널 그러한 동네인 줄 아냐고. 베트남 부인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무슨 중국, 어디 얘기를 하는데 그 국적으로만 이루어진 그 교회에 선교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선교지가. 그러면서 이 목사님도 영어라도 좀 해야 의사소통이 될 텐데 무슨 뭐 베트남어는 관두고 러시아어는 관두고더라도 이거 뭐 영어 한마디 못하니 자신이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혹 은퇴하거들랑 이런 시골에 와서 영어가 혹시 가능하면 그런 목회를 해보는 것도 어쩌면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한테 살살 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미국 목회하고 내가 좀 시골에 내려오면 어떻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욕을 바가지로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급격한 제도의 변화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이제는 여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급격하게 변화되어지는 가정의 제도와 가정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한 2년 전쯤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러 갔는데 글쎄 신부가 목사님 주례사는 좀 빼주고 간단하게 그 주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나 얼마나 제가 말을 잘 듣는 목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가족들을 불러다가 가족들에게 이런 사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의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가정을 혼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세워져야 할 가정, 주님 안에서 목사를 불러다 놓고 주례를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래 놓고는 있는 메시지 없는 메시지 다 끌어다가 1시간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인사도 안 오더라고요. 인사 문자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주례사를 1시간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얼마나 그 신부가 화딱지 났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이 변하고 또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변하고 살아오는 우리의 삶의 세대가 변해도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가정은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침례교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교회는 결혼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저도 까딱 잘못하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주례해야 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교회 내규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혼인제도와 결혼제도가 아니면 주례를 거부할 수 있다,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내규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느냐?
그러나 이 환경을 탓하지 말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러나 환경을 탓할 것도 아니요, 그러한 상황들도 탓할 것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누구와 함께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정이 시작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만 안 된다, 그것만 안 되고 다 괜찮다, 제가 이렇게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만 아니면 주 안에서 뭐든지 오픈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시작되는 가정이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어야 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는 이러한 증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너졌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세우는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으며, 이제 이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과 제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그 가정은 언약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로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행합니까?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시고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묻기 시작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며 제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왜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 14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지, 이들이 바벨론에서 어려서 결혼했던 자신의 아내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정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들과 함께 온 이 바벨론의 여자들, 이 여자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남편을 따라 고향을 버린 것도 대단한 헌신과 희생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아내들을 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메시지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라고 하셨군요. 그러니 나는 이 여인과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마치 합법적인 것인 마냥 가증스럽게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기에 나는 그 말씀대로 율법을 쫓아서 새 장가를 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불륜의 관계를 합법적인 것 마냥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시기 시작하고 내가 이미 너와 그들 사이에 증인이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 결혼의 중재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먼저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거든, 혹시 먼저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배우자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거든,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배우자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주례할 때 우리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냐고.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그럼요, 진짜야, 정말이야, 하나님이 맺어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100에 100 다 하나님이 맺어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짝져주신 그러한 배우자요, 그래서 주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짝져주신 이 배우자는 사람의 힘으로 나누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잘 헤어지더라고. 정말 너무너무 잘 헤어지더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는 가를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짝져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혼인을 이루는 그 시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5년이 지나 그 배우자와 한 30년 살아보고 이제 한 50년을 살아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 결혼 생활을 쭉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결혼의 관계라고 한다면 정말 이 관계야말로 정말 큰 축복이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군요. 생각해보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실수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입니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러한 아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런 남편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된 그러한 관계요, 하나님의 서약으로 바로 맺어진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지 아니하면, 가정이 연합하지 아니하면, 가정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기도를 듣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를 업신여기고 내가 내 남편을 업신여기고 내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서 얻은 아내가 있거들랑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이 있거들랑 사랑의 눈빛을 한번 발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뿅뿅뿅뿅 하트도 막 주고. 저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무슨 사랑의 하트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보십시오. 좀 해보세요. 좀 옆에서 이렇게. 네, 이걸 합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어느 날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데 제가 얼마나 이게 낯이 간지럽던지.
아유, 그러나 기분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배웠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뿅뿅뿅뿅뿅.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니 이게 부끄러울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어려서 맞은 아내, 그리고 어려서부터 맞이했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비록 그 바벨론에서 너희가 이방 땅에 그렇게 살았지만 내 서약으로, 내 중재로 이렇게 아내를 맞이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 가정을 지키셨고, 그 가정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관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2019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어떻게 하면 다 잘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나온 이 삶의 자리에서 먼저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과 서약한 아내 된 자, 남편 된 자를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혼자 이제 가부가 된 사람들은 나는 뭡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남편 아닙니까? 뭐 그 남편이 속색일 일이 있습니까? 남편이 예수님인데 무슨 속을 썩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을 썩이면 썩이겠지. 그러니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3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하고, 또 이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신랑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 정말 작은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저 큰 하나님 나라의 가정, 바로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러한 공동체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 경건한 영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가정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로 16절은 기록하기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경건한 자손에 대한 메시지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경건한 유다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언약을 받을 자들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이렇게 가정을 올바로 세워나가며 그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얻고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가정, 바로 그러한 가정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육체의 이러한 실력과 육체의 피의 혈통을 가지고 오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작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의 이러한 형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이러한 지파와 약속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여러 가지 견해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바로 메시아 하나님을 가르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심령들에게 바로 이 메시아의 약속과 메시아의 언약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하는 15절과 16절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은 기록하기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정에게 행하는 거짓은 바로 어쩌면 하나님의 영을 향한 거짓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때려놓고는 그 학대한 흔적을 가리기 위해서 좋은 옷으로 가려놓은 것, 이것을 성경은 위선이고 가증스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가정이 바로 설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적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작년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당장 부부가 손을 붙들고 집안에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기도를 안 하고 교회를 안 나옵니까? 제가 여러분 간증을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려서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그 남편이 그렇게 교회만 가면 두들겨 팹니다. 너 목사하고 붙어 먹었지, 너 있는 돈 다 목사한테 갖다 주지, 교회만 갔다 오면 하여튼 두들겨 패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얼지나 그 보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아유 그러거들랑 좀 남편 좀 이렇게 좀 달래고, 그리고 한두 달 교회 안 나와도 되니 남편과 좀 있으라고. 제가 봐도 교회 오는데 훈장 2개를 달고 옵니다. 목사님 오늘 훈장 2개 달고 왔어요. 이쪽 밤탱이 하나, 이쪽 밤탱이 하나. 그냥 의도 맞아가지고 그냥 훈장 2개를 달고 오는데, 교회 와서도 그게 뭐가 기쁘다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저러면 좀 안 되겠다. 예수를 믿어도 좀 곤히 믿어야 되는데, 제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기도, 저는 아버지를 쫓아서 이상하게 새벽기도를 어려서부터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집사님이 남편의 신발을 이 맨 앞에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너무 이상하니까 남편 신발은 왜 들고 오냐고. 이제 신발 왔으니 몸만 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남편이 몸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정확하게 3년 뒤에 그분이 몸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시골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 어쩌면 우리의 간구와, 어쩌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편이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보다 더 헌신하는 것을 가로막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고, 어쩌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이 점점점 생기기 시작합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겠다고 부르시는 사인이 아니었던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가정을 세우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 정말 깨어진 가정도 주의 몸된 교회에 오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핍박이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그러한 부부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자녀들, 모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